저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가 넘치길 바라고 또 아침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넘치길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제자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얻으리라 찾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예레미야서를 보는데 오늘 말씀이 제 가슴에 들어왔습니다. 예레미야는 오늘 말씀 보니까 성전에서 예언을 이제 마쳤습니다. 그 성전에서 전한 그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기 싫어하는 백성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다, 바벨론을 통하여 멸망이 임할 것이다 라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20장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메시지에 대한 그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전의 총감독인 바술이 그를 때리고 감옥에 가둡니다. 신명기 17장 12절을 보면 성전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는 선지자들을 그들을 분명하게 징계하라라고 그런 책임과 권한이 사실 바술에게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바술이 그 책임과 권한으로 참된 선지자를 때리고 감옥에 가뒀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왜 그랬을까요? 지난 주일날의 용어를 빌리자면 그들이 가진, 바술이 가진 성전에 대한 머스트, 성전은 이런 곳이야 라는 확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과 영광 사이에 멸망이 끼어들 자리는 없습니다. 성전과 하나님의 영광 사이에 심판이 끼어들 수 없다라는 게 당대 유대인들이 가진 성전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성전을 가뒀으니 유다는 절대 멸망할 수 없어 라는 그런 확신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술의 머스트입니다. 유대인의 머스트가 예수님을 핍박하여 죽인 것처럼 바술의 머스트는 이제 예레미야를 때리고 감옥에 가뒀던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제 우선 이튿날 풀려난 예레미야는 이제 바술에 대해 그 자신에 대해 개인적인 차원의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유대인들도 그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제 계속 주목하고 싶은 것은 예레미야의 내면입니다. 사실 예레미야서는 선지자의 마음의 상태를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부터 예레미야는 자신의 감정을 터뜨립니다. 이제 아마도 바술의 그 자리를 벗어난 거예요. 그리고 와서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사실 이 말씀은 예레미야서 1장의 내용을 소환하는 것입니다. 떠올리게 만듭니다. 예레미야는 주님이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나는 어린아이예요. 나는 이 사명을 감당할 깜냥이 못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 하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거야.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할 거야.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권유하시고 설득하셨거든요.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했기에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자기를 속이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7절은 권유하심으로 라고 부드럽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문맥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그 달콤한 말로 나를 속이셨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힘으로 자기를 찍어서 결국 그 말씀 전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자신이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말씀 전했는데 어떻게 이런 대접을 내가 받을 수 있냐고, 어떻게 이런 반응이 내 사역에 있을 수 있느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8절을 보면 이렇게 이런 대접 받는 건 다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그 말씀의 내용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당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머스트가 나옵니다. 이어서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어때요? 그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제 나 이제 말씀 안 전해요. 그런데
고난 없는 영광을 받고 싶은, 그저 하나님의 뜻에 눈을 감고 싶은 그는 순식간에 참을 수가 없어요. 그가 자신의 머스트를 주장하려고 하면 그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쳐서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 나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래 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순식간에 마음에 불붙는다 하여 골수에 사무치는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것처럼 고난을 통과한 회복이라는 하나님의 뜻에 눈을 감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상태가 좀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영광스러운 현실이 펼쳐지지 않아서 말씀을 떠나려고 했지만 그럴 수 없는 내적인 상태, 이게 예레미야가 가진 내면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매우 냉정하게 그 다음 내용이 이어져요. 좀 이 정도 말했으면 불붙는 듯합니다 라고 하는 순간에 아이고 내 새끼 그래 힘들어, 하지만 네가 이렇게 불붙는 마음을 갖는 건 너무 귀한 마음이야 라고 해주면 될 것 같은데, 냉정한 현실을 담담하게 말하고 있어요. 10절이에요. 현실은 그를 지나가는 사람만이 아니라 친구들도 다 예레미야에게서 등을 돌리고 예레미야가 타락하여 넘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디 너 그렇게 사람들에게 심판의 메시지 전해? 어디 너는 얼마나 잘 사는지 보자. 한번 타락을 해봐봐. 조금만 미끄러져봐. 내가 너 똑같은 말로 너에게 심판의 메시지 전할 거야. 이런 사람이 주변에 가득한 거예요. 계속해서 그를 공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가득한 거예요. 내가 망하기를 기대하는 사람이 가득한 거예요. 이에 11절부터 예레미야의 믿음의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예레미야는 결국 그들이 대적하는 것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라는 걸 분명히 인정하고 있어요. 예레미야는 분명히 그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저 이것이 나를 대적하는 것이면 두렵잖아요. 이제 내가 정말 멸망할까 두려울 텐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걸 알기 때문에 결코 그들이 이길 수 없다라는 결론에 도착합니다. 이 과정에서 예레미야는 자신의 내면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억울함을 갚아주시기를 이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3절에서 다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극적인 전환이죠, 그렇죠? 이 말씀을 보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연상이 되더라고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니라. 여기서 내 말을 지켰은즉, 이 말은 예수님이 허투루 말만 하면 공격하겠다라는 식으로 그 입을 지켜본 거죠. 오늘 지금 예레미야를 지켜보는 그 주변에 있는 친구들과 그 분위기를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당할 대적은 그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대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무엇인지 아세요? 뒤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죠? 예레미야는 그래서 자신이 직접 하나님께 그들에게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그들을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쭉 보셨잖아요, 이 대화를. 제가 진짜 정말 주목하고 싶은 건 14절부터 18절이에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갑자기 14절에서, 그러니까 13절하고 14절에 12절 죄송합니다. 13절에서 14절에서의 전환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전환이에요. 봐보십시오.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하고 14절에서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좋았을 것을. 이 전환이 이해가 되세요? 도저히 이해 안 되는 좀 지점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이상하게 자신의 영혼의 침체를 막지를 못합니다. 영혼이 침체되는 거예요. 그렇게 연약한 질그릇 같은 선지자의 모습을 14절로 18절까지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결국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부름을 받았으며 이것을 신실하게 감당하고 하면서 살고자 한다면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고난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만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을 계속 당할 거야. 오늘날에도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그와 같은 것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의 종은 교회에서 사역하는 자들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포함한 말입니다. 이걸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지자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를 본문은 이렇게 선지자의 내면을 깊이 묘사함으로 알려주고 있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같은 심판의 메시지를 타협하지 않고 전한 예레미야였지만 그 메시지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한없이 약해집니다. 그리고 물리적인 폭력만이 아니라 친구들이 자기를 떠나고 친구들이 자신을 비난하려고 하고 내가 타락하여 잘못되기만을 기다리는 모습을 보아야 하는 그 심리적인 압박감에 압도당하는 거예요. 조금만 한번 잘못해봐라. 조금만 미끄러지면 내가 너를 잡아 끌어내릴 거야 같은 사람들의 시선 속에 주눅들기 시작하고 그것이 그 마음을 압도하는 것이죠. 이런 어려움이 오늘날의 목사와 선교사에게만 있겠습니까? 이것은 모든 신자에게 주어진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넌 그러면 그렇게 잘 살아? 우리 모두 죄인이에요. 예수님이 필요해요라고 말하면 어디 한번 네 얼마나 잘 살는지 보자라고 주변에서 지켜보고 있는 시선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지키는 일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에 그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견디고 계십니까? 믿음과 말씀 때문에 인간관계의 단절이나 오해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혹시 누군가의 시선 때문에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실제적인 불이익이나 손해를 당하고 계십니까? 제가 예레미야서 20장을 보는데 주목하고 싶은 것은 아까 본 것처럼 예레미야가 방금 전에 하나님을 주목하고 찬양하고 딱 끝나면 되잖아요. 일반적으로 우리의 설교는 여기서 끝나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리고 나서 바로 자신의 생일을 저주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침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는데 바로 다음에 영적인 침체로 들어가요. 근데 사실 이게 우리가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면 그 다음에 똑같은 문제 만나면 전혀 내 안에 거리끼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똑같은 문제 만났을 때 다시 마음이 너무 침체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아까 내가 오늘 아침에 새벽에 기도했는데 그때 내가 믿음으로 선포했는데 내가 왜 똑같은 문제로 이렇게 또 침체되지? 하고 당혹스러워요. 그런 걸 우리는 경험해요. 그리고 다시 신세 한탄을 해요. 18절이 이렇게 끝나요.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이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그리고 나서 21장 1절 봐보세요.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 감정에 대해서 말을 안 해요. 그리고 21절에서 다른 미션을 주세요. 마치 우리네 인생이 정리되지 않는 감정으로 우리 안에 정리되지 않는 감정,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지 못한 감정으로 있는데 그냥 매일매일 닥치는 일로 그 감정을 지우며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살잖아요. 여러분 감정 제대로 안 풀렸는데 오늘 내가 당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눈물 닦고 또 나가서 일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거예요. 그것까지 신앙의 여정 안에 있어요. 도대체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너를 이기게 하겠다라는 그 약속이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제가 가진 신앙에 대한 질문은 그런 거였어요. 우리는 자꾸 신앙이 좋으면 사명대로 살면 근심이 없는 줄 믿습니다 라는 그런 메시지에 익숙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형통할 거예요. 여러분의 길이 형통할 거예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정말 핍박이 생기거나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걸 감당할 힘이 없는 거예요. 아니요,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명대로 살아도 주변에서 핍박이 있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한 일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반응이 좋을 것이라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이제 그 가운데도 핍박이 있어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포하면 이제 그런 핍박이 닥칠 때에 담대하게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전혀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내면으로 오는 영적인 침체도 있을 수 있고 원망과 불평이 다시 일어날 수 있고요. 다시 우울함 가운데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도리어 제게는 그런 식의 메시지가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는 삶을 받아들이고 내 삶을 충실하게 만드는 메시지는 되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이런 게 제게 위로가 됐습니다. 하나님께 솔직하게 나의 머스트를 아뢰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은 이래요. 대신 나의 억울함을 사람들 앞에 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아뢰겠습니다. 하나님, 내 솔직한 마음 이래요. 이랬으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 오해하죠? 왜 이렇게 비난하죠? 이걸 솔직하게 하나님께 아뢰겠어요. 그러나 결국에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내 사정을 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을 믿고 참고 인내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게 주어진 길을 기쁨으로 걷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영이 나와 함께함이라. 아멘, 아멘. 그렇게 걸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을 좀 다독이고 싶어요. 아침에 기도하고 나서 낮에 우울감에 빠질 때 아까 내 기도가 틀린 게 아니라 그러면 그건 믿음이 아니었던 게 아니라 이럴 수 있어. 하나님 다 아셔. 그것마저도 주님께 드리면서 나가세요. 그러니 담대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기뻐하세요. 이 정도 하나님이시니까